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5절과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단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인간은 부모와 형제, 친구, 친척, 동료, 사제 등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와 사랑 관계로 살아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믿음과 사랑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비방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런 일을 불의한 일들로 규정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헛단한 자랑을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헛단한 자랑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헛단한 자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헛단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헛단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허풍 또는 자랑, 사기 등을 의미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복수로 사용되어서 여러 가지 허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자만심에 가득 찬 지혜, 지식, 운, 힘 또는 기술 등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자랑을 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랑하다, 뽐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자랑하다라는 말이 카우카우마이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헛단한 자랑을 하니라는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만함으로 떠벌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여러분은 자랑하며 떠벌립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악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갈 때 부모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 하는 일이 잘 되어갈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자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웠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자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울감에 빠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자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단한 자랑, 헛단한 허풍을 떨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헛단한 자랑의 신뢰를 보게 됩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곧 교통이 발달하고 발전된 오늘과 같은 문화 환경에서 사는 사람, 현대인 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며 현재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살다가 또 더 좋은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산촌을 가보면 비어있는 집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과 같이 부모들은 농촌에서 고생을 하여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 잘 살게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농촌에 두지 않고 꿈을 펼치라면서 도회지로 내보냅니다. 또 도회지에서 고생하더라도 시골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 자체가, 이주하는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는 잘 살기 위해 도시로 가서 그곳에 머물며 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거기서 1년을 장사하여서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헛단한 자랑의 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헛단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데도 부풀면서 자기의 성공 계획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단한 자랑, 허풍,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존경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들의 잦은 침략과 계속되는 흉년 때문에 이곳에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족을 모으고 우리는 며칠 했으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것이다. 이곳에서는 죽도록 고생만 해도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지만은 그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더 많은 것도 배울 수 있다 등의 말로 가족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만류하는 지식들과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꼭 성공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잘 계세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그들은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꿈꾸던 성공을 맛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지고 갔던 재물들도 다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나오미는 그때서야 그 환경 속에서 후회했습니다.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라면서 단식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자기를 아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흉년 중에 엘리멜렉은 여기서 살면 다 죽을 수 있다. 내 아들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좋은 교육을 시킬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큰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 결정과 행동을 하기까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한 행동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말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들을 불신 유대인 또는 행함이 없는 유대 신자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문에서 들으라고 한 말 때문입니다. 불신 유대인을 향하여 굳이 들으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나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교인 중에서도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송은 하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 것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헛단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헛단한 자랑을 하니라고 했습니다. 헛단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단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모든 것에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이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장사 이익하면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병들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잘해나갈 수 있는 자신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일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우리, 내일이라는 시간도 우리인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는 것도 우리,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는 것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가 그의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을 더 믿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신뢰, 자기 자신감은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을 죄예시키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건강보험을 들고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행동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과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허풍도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이런 악한 일이 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아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인생의 생명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햇빛이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힘이 있고, 내게는 지혜가 있고, 내게는 실력이 있고, 내게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은 세상에서의 인생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덧없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날은 정말 잠시일 뿐입니다. 70을 살고 100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긴 세월 같지만은 결코 긴 날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얻기세. 여기서 살같이 할 때 이 살은 화살을 말합니다. 빠른 광음이라고 할 적에 낮과 밤을 말합니다. 낮과 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시간도 내 것 같지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역시 더더욱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내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나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훌륭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성취의 확신을 장담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떠벌리는 것이 허풍입니다. 하나님 없이 떠벌리는 이런 허탄한 자랑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오래 생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이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들을 위한 자부를 데려오라고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그 임무를 맡았을 때 그는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그의 종들을 불러 많은 양의 돈을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1달란트가 34kg으로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은 1데나리온으로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금 1달란트 이 34kg은 약 30억 원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각각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돈을 남기는 방법도 달랐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곧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5달란트를 남겼던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한 것을 보고 자기도 그와 같이 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땅을 파서 그곳에 그가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들어가져와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인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초청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인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준비하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 말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메시아의 주님의 뜻을 찾읍시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준비하고 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단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주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